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 속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이나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내 환경이나 내가 하는 업무, 또 만물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나 또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관계가 잘못되면 삶이 참 힘들죠.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에서는 바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속, 윈신, 성다비단, 이칭, 책업,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제가 외우는 건데요. 우선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 이거는 자기 내면을 강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윈윈 전략을 짜야 돼요. 나만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같이 행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다비단, 성공을 도와줘요. 상대방의 성공하도록 잘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지 않는 거죠. 단점보다는 장점을 자꾸 찾고 장점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칭, 책업, 이해하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칭찬 많이 하는 거예요. 단점보다 장점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업,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업무는 냉정하게 하되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자, 이렇게 12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말만 잘해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런 관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잘 갖도록 한번 신경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묵상, 그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아주 신나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글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때 막 큰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그냥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풍랑이 있으면 잠잠해라, 그러면 풍랑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우선 베드로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안진뱅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행복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이 그림이 있는데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새로운 것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익숙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 성공의 중요한 길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있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얼굴 모습이 이렇게 살짝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입구, 또 계단, 또 베드로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글씨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이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이 또 보이지 않지만은 작용을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또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얼마나 일어났을 때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으니까 가서 나쁜 짓 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좋은 삶을 착하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 사람의 치유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성경도 보면 이 사람 치유 이후에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됐고, 이것 때문에 핍박도 오고 막 그랬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우선 성령 충만 플러스 베드로의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이퀄 치유.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자, 우선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일단. 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봐야 이거 잘 효과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법궤를 들고 나갔던 그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법궤가 탁 나가면 여리고가 막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야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버리니까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는 박스가, 상자가 돼버린 거죠. 괴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활용할 때 능력이 된다는 것.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켜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 자, 저는 우선은 사도행전 3장. 이 그림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여기는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자, 제 인생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사역, 제 인생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라든지, 또 아픈 사람이 치료받았던 일이라든지, 또 막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바로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성령 충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는 거예요. 앞뒤로.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요. 자, 가운데다가 이 그림을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내용을 그릴 수 있고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이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기적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속에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가는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4432. 네, 다섯째 날,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쯤 되면 본문의 내용을 거의 다 이렇게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GTS의 묵상의 장점은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죠. 오순 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느끼는 것 무엇입니까? 자, 저는 6가지나 적었는데요. 모임의 중요성, 기도하는 모임의 중요성. 둘째, 답은 하늘로부터 온다. 셋째, 성령의 특징이 불로 나타나죠. 참 불이 뜨겁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함. 그 다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한다. 6번째는 또 이 사건을 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나타나죠. 놀라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는 같은 사건을 놓고 이왕이면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는 쪽에 서야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요? 한쪽은 야, 신기하다.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 놀랍다. 또 한쪽은 야, 저 사람들 뭐 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이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보지 말고 긍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건과 환경,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봐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갔다 왔는데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같은 소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참 희한하죠. 네. 요한복음 9장도 보면은 8장도 보면은 음행한 여인을 놓고 한쪽은 돌 들고 죽이려고 왔고 한쪽은 용서해주고 살려서 보냅니다. 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를까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왕이면은 정말 좋은 점을 자꾸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보고 듣고 돌아간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를 꼭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꼭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사건을 그대로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믿는 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나는 그렇다면 받은 은혜 말씀들을 받거나 들은 후에 시침 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삽니까? 우리는 전하고 살아야 되겠죠. 자, 8절로 1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8절로 11절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됐느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많은 질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모여온 곳은 어디였는가? 어디서부터 모여들었는가? 15개의 지역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네,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 아시아, 또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또 애국과 그 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 그리고 또 이제 어디입니까? 그레데와 또 아라비아. 네, 이렇게 15개 지역에서 왔어요.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자기 언어로 들었는데 어떤 힘이 작용을 했는가? 베드로가 공부 안 했거든요. 외국어 이야기 공부 안 했잖아요. 근데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벨탑 때문에 혼란돼 버렸는데 원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건 하나님은 아주 쉬운 일이죠. 자, 세 번째, 본래 인간의 언어는 어떠했는가?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셔서 언어가 다 나눠진 거죠.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말하자. 이게 저는 참 이번 주간에 이게 아주 감동이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보고 지지와 격려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는 감성 재능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요 3일은 감성 재능, EQ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월화수는 지적 재능, IQ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은 SQ입니다. 영성 재능이에요. 우리 안에 준 재능들이 잘 개발이 돼야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 이 속에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고 칭찬, 지지하고 격려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재능들 가운데 감성 재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시고 대화법, 마음 이해하기, 좋은 말 사용하기, 억압하지 않기, 생명과 삶의 모든 것 존귀하게 여기기, 다양성 인정하고 칭찬, 지지, 격려하기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숨을 내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